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아서 16장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제 15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아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을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설명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100% 표현 못해요. 부족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어떤 분은 아멘,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은 뭐 금수저다,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요번에 그 대한항공의 그 딸들 여러분 다 아시죠? 하고 싶은 말, 입에서 거친 욕이 나오고 하고 싶은 행동, 물을 상대방한테 뭐 뿌리고, 이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 이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쌍스럽습니까? 얼마나 교양이 없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격이 돼야 돼요. 아무리 대학 교수로서 지식이 많이 갖고 있어도 얼마나 그 논문 하나 내는 사람들 그 약점을 붙잡고선 그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 아무리 들면 뭐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골육 지친 자기 유대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버림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늘 16절 읽은 거 보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뭐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제가 앞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받으면 그게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은혜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일꾼인가?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일꾼인가? 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일꾼인가?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사실 뭐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과거에 제가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고 내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라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여러 가지 신학교도 나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목사든 전도사든 뭐 장로, 집사, 권사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든 무슨 뭐 장관이든 아니면 큰 회사 회장이든 아니면 막 일일 노동하시는 분이든 중요한 거는 어디서든지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의 일꾼인데 자기가 자기 민족을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을 뒤로 하고 자기하고 안면도 없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개와 같이 여겼던 그들을 향해 헌신할 자기가 헌신할 대상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건 자기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달랐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진정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이 눈에 보여야 돼요. 오늘 나 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또 성경 말씀 2개 외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잖아요. 헌신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갖다가 자기가 순종하는 모습,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고,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선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외딴 섬 거기 2가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진짜 과연 거기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 도시에 많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있고 도시에서 안착하고 싶지, 외딴 섬이나 그 농촌 시골을 전기불도 없는데 가서 목회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안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농촌이나 외딴 섬에는 목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큰 도시에는 또 남아 돌아가는 것 같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스스로 질문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새누리교회 이제 오늘 목회 그만 띄고 어디로 가? 하면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가 하니까 어떻게 제가 안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내가 편하고 안주할 곳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린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쫓아다닙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쫓아다니면 내가 여기서 이제 행복해지겠지. 내가 아름다운 사역을 하겠지. 하지만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지는 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래요. 어떤 좋은 그 조건과 좋은 위치와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잘 참죠. 참고 잘 거기서 견디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빼앗겨 보세요. 예를 들면 베네핏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부장에서 상무로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안 되면 떠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 없어져도 남아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조건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좋으면 내가 생활하는데 편리는 하겠지만은 나의 목적은, 내가 여기 온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한테 뺏어간다 할지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구역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구역장인데 구역장 뺏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잖아요. 아니 뺏을 거면 왜 줬어? 나는 바보 만들어? 그것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런 직분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득권 때문에. 근데 진짜 그리스도 일꾼은 그런 조건이나 그런 환경, 그런 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그런 좋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새겨 들으시기를 지금 바랍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보질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가라 그러면 이방인에 가고, 로마로 가라 그러면 로마로 가고,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겨도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우리 모두한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데 다른 세상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아주 우리 그 전도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동안의 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잖아요. 그러고선 지금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하겠다는 거죠.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해가지고 자꾸 100점 받을 거 자꾸 80점 받는데 절제하면 돼요. 말할 줄 모르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안 하기로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한 것, 그리고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 전도가 된 곳에 가서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교회를 했더니 교회가 잘 되고 막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다 교회를 또 개척하잖아요. 그 옆에다가 자리 잡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목회하겠다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남 미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이게 아주
교회 개척하는 거든 전도하는 것이든 뭐 선교하는 것이든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남이 터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개척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 가서는 전도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 내가 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세상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꼭 교인들 집만 찾아다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영어로 Frontier Mission Church잖아요. 우리 교회도 개척 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소신은 우리 새누리교회 그 방향은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제가 원하는 바지만 다른 교회에서 사역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빼옵니까? 그거는 목회 윤리에도 안 맞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왜 우리 교회로 모셔와야 돼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본인들이 와주시면, 스스로 와주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맥클린에 있는 새누리교회로 가라. 그래서 오시는 건 두 발 벌리고 뭐 환영하죠.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쉽지 않고 성장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천천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이 그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시는 건 저는 환영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입으로 오라고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한 것은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개척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전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위에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무슨 상처받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죠.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전에는 다녔지만 지금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장기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8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10몇 년 동안 안 다니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대상이에요. 복음의 대상, 전도 대상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 그건 당연히 전해야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이 복음은 개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터 위에 가서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정신은 개척하는 거예요. 남들이 손 뻗치지 않은 곳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득권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 기득권 때문에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뭐 공권력이 동원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하면 우린 좌합시다. 저쪽에 좌하면 우리가 우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기득권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해, 난 좌할게. 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시니까 더 풍요롭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딸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딜 가도 우리는 풍요로워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꼭 이렇게 뭐 예배당이 멋있고 파이프 올건이 다 되어 있고 그런 데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나요? 아니요. 천막 밑에서도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남이 전도하지 않는 것을 향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새누리교회 이곳에 세워준 목적도 바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도 동일해요.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한테 나가서 시간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물질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 베풀고. 그것이 우리 새누리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 서바나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서바나는 지구의 땅끝같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랬어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로 생각을 했고 이 서바나는 마치 지구의 땅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바나로 가려고 좀 하는데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에 있었어요. 서바나. 남들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지의 세계, 어쩌면 가자마자 그곳 원주민들한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바울은 가기로 원했던. 바울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거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복음을 못 들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가겠다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영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게 로마서예요. 그 열정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제 다음에 16장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끝내는데,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지 마시고 전하세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분이 사시는 그 근처 교회에 나가시면 돼요. 꼭 새누리교회 나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교회 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까? 아니죠. 전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26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그들은 육신에 필요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해준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서바나로 가는데,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을 잠깐 만나러 갈 때 나에게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하는 데는 기도와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헌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기 신령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신의 것은 뭐예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자기네가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잖아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육신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들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헌금을 가지고 이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어땠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굶주렸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바울이야.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의 일을 했다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바울과 같이 그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내가 나이가 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서 그동안에 내가 한 사역에 비추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여기서 은퇴하면 원로 목사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 할 거다면 안 할 거고 안 할 거다면 할 거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거의 내가 그동안에 한 사역이 있고 내가 그동안 이루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로 목사로서 남아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할 텐데 바울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지구의 끝인, 땅 끝인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거기서 자기 뼈를 묻겠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함부로 이 아멘 예 자신 있게 대답은 해야겠지만 진짜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부귀영화가 다 없어지고 모든 편안한 삶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은 갈 줄 알아야 돼요. 외딴 섬도 갈 줄 알아야 되고 저 시골 농촌에도 뭐 세 가구밖에 안 사는데라도 주님이 그런 감동 주시면 가야 돼요. 난 그래도 도시에서 개척할래?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웃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갈 것까지도 없어.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내가 방치하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 가까이 있는 그 영혼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심장이 되길 바라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이런 뜨거운 심장 가지고 전해야죠.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바울이 받는 상급만큼은 못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야, 너 이리 와. 너 수고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도 딱 주시면 어떤 사람은 또 면류관 쓰고 집사님은 면류관이 없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 발 앞에 돌려드려야죠.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건가요? 그런 성급을 받아도 우리는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한 영혼을 아직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 새누리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눈을 이제 부릅뜨세요. 세상 거에는 눈을 감아도 좋아요. 세상 거엔 욕심내지 마세요. 하지만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복음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남은 삶을 사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